지난 주간에 제가 요세미티를 갔는데 그 엄청나게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강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밑으로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제 사진을 찍고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의 말씀과 좀 비슷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걸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제일 먼저 앞에 실었습니다. 이 날씨가 아주 완전히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흑백 사진입니다. 해가 떠 있지만은 강물에 또 해가 반사되고 있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강물을 막았지만 막히지 않고 강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 아기가 탄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심판하실 재림주의 모습으로, 두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두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분은 우리에게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보통 평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실존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보라, 또 하나의 죽음이 탄생했다고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대로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디에도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여관에 어디든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이 세 사람이 헤롯과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왔다 하니까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당신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었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갔는데 헤롯이 그것을 뒤늦게 알고서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천사가 헤롯이 군대를 보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천사가 알려주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도주했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예수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로막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다른 인간들의 태어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어린 아기가 태어났지만은 언젠간 죽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죽음이 태어났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다릅니다. 예수는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부정적인 요소들, 모든 그 가로막는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살아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모든 인간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고 없어지는 그런 보통의 인간들이 아니요, 그런 보통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실존적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부정을 예수님께서는 또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긍정이 되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영생을 또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모든 인간과 같이 저도 생로병사 이 길을 저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삶에도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72마일을 드라이브해서 이곳에 오면서 제가 왜 이곳에 오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저도 제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그런 일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서 얼마를 이 세상에 더 살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들이 있고 함께 받들어 나가야 할 교회가 있고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저는 이곳에 옵니다. 다른 무엇도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시요,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요, 그분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한 마침내는 그분이 거두셨던 승리를 나도 거두게 되고 그분이 가지신 영생을 나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찾아 매주일 오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쁨, 너의 기쁨, 우리의 기쁨, 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래전에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언젠가는 재림의 주로 주님으로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만이 내가 예배할 분이요, 그분만이 내가 경배할 분이요, 그분만이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을 뿐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을 발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쁨과 희망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오. 그분이 참 희망이시고 그분이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여보시오. 그러니까 거지가 이게 뭘 먹을 걸 주나 보다 하고서 쳐다봤어요. 내가 아주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여기서 2블락만 더 가게 되면은 아주 큰 부잣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거길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먹을 것은 잔뜩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길이요. 당신도 거기 가보시오. 정말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 즐거운 노래가 있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많으니 거기 가보시오. 그 거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잔치집을 찾아가서 그 즐거운 잔치에 참석을 하고 배부르게 맛난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눈 즐거운 곳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풍족하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풍족하게 받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즐거운 위로와 평화를 얻었으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에 가면 살아있는 희망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잔치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지나가다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 그에게 잔치집을 가르쳐 주어 그 전파해서, 그래서 그 거린도 풍족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과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기 예수의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하다가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에 프레스로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의 귀한 말씀과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변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의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